아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4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물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느냐, 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로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평가하는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교인들이야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광교회를 성광교회, 군산 성광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인가? 63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마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속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심어주고 싶은 것인가? 결국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왔는데 한 두어 달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게 주인이 그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괜찮다고 그러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차상령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막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가게 주인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 옆에 붙어서 늘 가게를 하시던 그분인데 평소에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를 칭찬하고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교회 가려면 성광교회 가라고 아멘하는 분에게는 복이 좀 더 이만했네.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이번에 괜찮은 목사가 왔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 말이야 그 교회 나가지도 않고 한 번도 안 가보고 예배도 안 드려보고 그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좋다고 선전할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나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때문에 그 목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뭐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였는데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더니 세상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갚는다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 온 담임 목사가 괜찮은 목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인들을 향하여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다르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레딧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셔서 갑자기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나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그럼 아이고 어서 가져가. 돈은 나중에 줘도 돼. 그리고 그냥 줬어요. 또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왜요? 그것이 크레딧이었어요. 그게 신용이었어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이민국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협조를 하고 도와주어서 영주권 받은 분들이 참 많은데 담임 목사 사인만 들어가면 이민국 직원이 더 이상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사인했다. 이것은 목사가 사인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모든 서류를 100% 그대로 받아서 이민 그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 목사가 사인을 하더라도 사인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크레딧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군산 성광교회 이름을 딱 걸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인들에게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르냐, 그거보다도 이 지역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 속에 과연 우리 성광교회, 군산 성광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이 교회를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딱 제시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종이에 적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낸 답이 가지각색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어떤 친구는 선물, 어떤 친구는 공휴일, 어떤 친구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어떤 친구는 캐롤송, 여러 가지 답을 적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40명의 학생들이 적어낸 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고 적은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빠뜨리고 우리들이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날,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그렇게 최대의 명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게 성탄이에요.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최대의 명절이에요. 두 번째로 왜 성탄절이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살림꾼이 태어난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살림꾼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주변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주변을 살리고,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주중앙교회에 와서 참 몇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4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교인들하고 같이 비전을 품고 4층짜리 건물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주중앙교회도 전주의 한 도심에 한복판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울타리를 허물고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무너뜨리니까 교회당 땅이 커진 거예요. 뭐 사서 커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길거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은 와, 교회당 땅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어차피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다 하나님 땅이니까 단만 헐어버렸더니 그만큼 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중앙살림 청소년 광장을, 살림 광장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오면은 건물을 세우고 뭔가 세우는데 차상영이는 와가지고 있던 건물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허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아니요. 왜요? 허물어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지.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쌓으려고 그러면 그 위에 쌓고 하다 보면 언제가 내가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위해서는 쌓아놓았던 것을 좀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좀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있던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이제 살림광장을, 청소년 광장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꼭 한번 거기 들려보세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때 그 광장을 만들어서 매 주말마다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심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몰려드니까 그 주변에 상가의 장사가 잘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집값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올랐어요.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 옆에서 스포츠 웨어를 하는 친구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고마워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헌금이래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교회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거 왜 가지고 오셨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고. 광장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고. 교회가 내 건 네 거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장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일금 30만 원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헌금 가지고 오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2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가지고 오면 참 감사해요. 왜?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술집 주인이요. 바로 교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대동이라고 하는, 나는 그래서 그 대동이 국수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수집이면 가끔 가서 먹을 수 있겠다 싶었더니 젊은이들이 가서 먹는 술집이에요. 대동 그게. 그래가지고 그 술집을 딱 만들었는데 그 술집 주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인수인계를 시키면서 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참 교회 때문에 장사 잘해서 그래서 헌금을 받고 이 술집 주인이 주는 헌금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무튼 기분은 좋았어요.
술집 주인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주변을 살리고, 주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광교회를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좋아요,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아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근데 짱이에요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히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것은 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보시면서 짱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성광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것도 행복이지만은 사실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의 대상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뭐냐면 새벽에 여러분들 다 오시잖아요. 원근각지에서 오시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멀리에서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쪽에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 어디에서 오시는 분이 있느냐면 김제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김제에서 새벽기도를 매일 오세요. 아마 그분이 새벽에 오시는 분 가운데 가장 멀리에서 오셨을 거예요. 가장 멀리에서 오세요. 근데 멀리에서 오신 분이 가장 먼저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 차 집에다가 놓으시고 택시를 타고 오세요.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는 택시비 가운데 1,000원을 더 얹어 드리세요. 잔돈 받지 마시고 1,000원을 더 얹어 드리면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저 군산 성광교회 다녀요. 아니 그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안까지 딱 오시는데 어제 보니까 택시가 위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딱 내리시면서 1,000원을 더 얹으셔요. 고마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성광교회 교인들이 새벽을 나올 때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늘어나면 군산 저녁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말을 할까요? 이번에 온 목사가 괜찮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군산 시내의 시민들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그래서 최고의 명절이에요. 성탄이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절을 보시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대요. 이 박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는 매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점성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wise man 해서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동방이 과연 어느 장소일까? 불투명합니다.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여기에 동방에서 온 이 지혜로운 사람, 점성가, 이 사람들은 그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2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뭘 보고? 그냥 별이 아닙니다. 그의 별입니다. 이 그의 별을 His star, 그의 별이 바로 무슨 별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동방에서 그 먼 곳에서 여러분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어져 있었겠어요? 아무리 좋은 수단이라 할지라도 낙타밖에 탈 게 없잖아요. 아니면 걸어서 왔거나 그 먼 거리를 누구를 보고 왔느냐면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정채봉이라고 하는 그분의 시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의 만남이다. 시들면 쓰레기통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워지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 조용히 다가와 닦아주기 때문이다. 근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보다도 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좋으냐? 주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마태복음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 남신들 어제보다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시상하나 이 기적 아닙니까? 내일 3남신도회는 13분보다 한 분 더 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무엇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해석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왕으로 지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그가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해서 보게 돼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합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놓고 말이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했는지 여러분 제국을 영어로 엠파이어라고 그래요. 지금은 제국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제국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을 형성을 해서 지중해 중심으로 엄청난 땅을 확보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가서 엄청난 땅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이 형성이 됐어요. 그 큰 땅을 확보를 하고 제국이 돼서 그 제국의 최고의 권력의 최고봉에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그게 그 시대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 땅 말고요. 거기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아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세상의 황제라 할지라도 네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될 수는 없다. 잠시 권력의 그 손을 네가 잡을 수는 있어도 잠깐 네가 권력의 자리에서 큰 소리는 칠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음악으로 잘 표현한 분이 핸델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그 코러스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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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할렐루야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코러스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왕의 왕 그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끼리 하면은 찌게 실력이 들통나니까 우리 시작. 이거
그냥 해볼까요? 할렐루야. 시작.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바로 가자고요. 왕의 왕 시작. 아이, 왕의 왕은 힘있게 해야지. 거기다 포르테 시시시시시모를 집어넣어서 왕의 왕 그렇게 시작. 그게요, 핸델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그 단어 하나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왕의 왕을 영어로 보시면 King of Kings, 뒤에가 복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은 수많은 왕 가운데 왕은 예수다. 우리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어깨를 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애답다 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어깨 피시라고요. 피세요. 쫙 피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웃으면서 세상을 그렇게 담대하게 사세요. 15장 찬송.